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들으신 찬양의 제목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달픈 삶에 지치다 보니까 은혜가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라질 것들, 또 헛된 것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은혜를 놓치고 사는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날 붙드신 주 예수, 사망 가운데 놓여진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한숨을 바꾸셨고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면 때로 은혜도 은혜 아닌 듯이 이렇게 삶에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쫓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 뺏기고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물을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한 소년이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소년의 길, 그 소년의 장래, 그것은 곧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자의 길과 같고 그것은 곧 새가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음부의 길이며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큰 거리를 지나서 골목 모퉁이로 들어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리석은 길이요, 음부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하여서 다음 잠언 8장은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언 1장을 통하여서도 같이 대비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8장이 또 더 자세하게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혜가요. 어디서 외치느냐? 길가의 높은 곳,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불러서 외쳐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짓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둠을 따라가고 어리석은 길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두움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철과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는 데에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혜는 선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정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말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는 반대의 길, 어리석은 길은 곧 무엇이겠어요? 악한 것,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길을 가고 거짓된 길을 가고 거짓된 것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지혜를 따라가면 굽은 일이 없어요. 패역한 일이 없어요. 다 총명한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지의 길을 따라가고 지식을 얻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들 두 손에 은과 훈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싫은 소리 꾸지람 좋아하겠어요? 훈계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더군다나 은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은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은보다도 훈계를 귀하게 여겨라. 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훈계를 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정금보다도 지식을 얻어라. 그러니까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지혜가 진주보다 나은 것이다. 물을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은을 받기를 원하나요? 훈계를 받기를 원하나요? 나의 모습은 정금을 위하여서 추구하는 삶을 사나요?
또는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사나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진주를 얻기를 원하여서 사나요? 아니면 또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사나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계속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 또 그러면서도 다방면으로 다 각도에서 계속적으로 조명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우리들에게 지혜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번뜩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 그냥 놓치지 말고 여러분 노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보다 기록이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기억은 또 왜곡되기도 합니다. 기록하십시오. 잠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잠언 노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잠언을 쓰시고, 또 저와 함께 같이 나누는 말씀, 또 그것도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것을 쓰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는 것들을 하나씩 노트화해서 이것을 잘 놓아두시면은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물려줄 갑오가 될 것입니다. 왜? 지혜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지혜의 말씀보다 더 값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연륜들, 현실의 감각들, 그것들이 접목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것 하나하나 그것을 읽어내려가고 또 그것을 그들의 삶에 하나씩 적용시킬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받은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이 함께 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여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지혜 부르는 소리를 들으십시다. 지혜는 저 모퉁이에서 또 보기 어려운 곳에서 또 듣기 어려운 곳에서 외치거나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큰 사거리에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손짓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찾기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들의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우리를 향해서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또한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 지금 출타해 있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남편은 또 가정에 있는, 또 다른 일터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이요,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